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악한 반대자들을 대하는 법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원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또 그 얼굴에 슬픈 생각과 또 슬픔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의해서 그 슬픈 마음과 생각도 들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오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3일 동안 정탐하면서 생각했던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샅샅이 다 정탐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것이지만 느헤미야는 반대에 부딪힙니다. 오늘 이 본문, 4장의 본문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반대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며 나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안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다는 말이냐?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아라비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얘기하는 게셈과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쪽에 있는 적들, 서쪽에 있는 적들, 그리고 남쪽에 있던 적들, 그리고 북쪽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적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적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니? 너희들의 얕은 믿음으로 그것을 재건할 수 있니? 정말 웃기는구나. 너희들의 능력이 다 되느냐? 어떻게 원상복구하겠다는 게 맞느냐라고 비웃습니다.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 그 성벽 제대로 쌌나 못 쌌나 보자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 아니겠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던 70년 뒤에는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잘 참고 기다려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진행하고 담고 있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도 뭐가 있어요? 유혹과 또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반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부딪혀서 싸울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에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한 주인이
누구신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었으면,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 공사의 주체고 주인이고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을 것입니다. 기습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 말대로,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대로 본때를 보여주든지. 그러나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은 그 놀림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하지 않고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요?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자기에게로 품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이 싸움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인 것을 느헤미야가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수넴 여인과 같아요. 수넴 여인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여인에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가지게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축복을 해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생겼는데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죽습니다. 이 자녀를 놓고 이제 슬퍼해야 하는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함께 슬픔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을 눕혀놓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러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봐요. 근데 그 멀리서의 모습을 보고 게하시, 자기 몸종 게하시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 괜찮은지, 남편은 괜찮은지, 그리고 아들은 괜찮은지 물어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여인 당신은 괜찮습니까? 남편은 괜찮습니까? 그러면 아들은 괜찮습니까? 여인이 대답해요. 다 괜찮습니다. 지금 다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여인은 가지고 와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딱 만났을 때 그 발을 꽉 붙잡으면서 엉엉 울면서 누가 저한테 아들을 달라 그랬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야 될지, 누구와 이 문제를 상의해야 될지를 느헤미야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를 당하는데 그 멸시는 곧 하나님에 대한 멸시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히스기야를 연상하게 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아수르의 군대가 왔을 때 그 랍사게가 막 욕을 하면서 놀립니다. 오늘 똑같은 장면처럼.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지 말고 대답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온전히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펼쳐놓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날 저녁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한순간에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해야 될 만한 상황, 우리가 한번 부딪혀야 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주인이냐? 이 문제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알게 되면 분노를 일으킬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그 분노를 넘겨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넘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계속 분노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분노가 더 커진 것이죠. 자기들이 놀렸는데 이제 심리적으로 심리전을 펼쳤는데 잘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느헤미야를 보니까 더 분노가 쌓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앗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더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이들이 왜 분노를 할까요? 동서남북으로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성벽을 쌓아서 독립하게 되면 자기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없어지니까, 자신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사라지니까 이것은 기득권인 것이죠. 그래서 하다 못해 심리전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기도하고 경비병을 세웁니다. 기도했고 동시에 경비병을 세워서 위협에 대비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했나요?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동시에 대비도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방법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움직이셔야 되죠. 기도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뛰어가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준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기도하는 습관, 이것은 누구의 습관인가요? 그렇죠. 느헤미야의 습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보통 준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려움을 보고 기도와 준비를 동시에 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습관? 말씀드리는 습관. 때로는 회방을 놓으려고 하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아, 지금 기도할 때냐? 준비할 때지. 급박하게 바로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을 때냐라고 생각해야 될 만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는 자주 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것인 건 알지만 급한 건가요? 기도는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인가요? 보통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죠. 위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 또 뭐가 있습니까?
건강에 관한 것. 또 건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알지만 급하지는 않아서 오늘 기름진 음식과 과식을 막 하는 거예요. 내일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정말 오늘만큼만 먹고 내일 합시다. 그러면 또 동의해요. 그렇죠. 급하진 않고 내일부터 하면 되죠. 그래서 말을 지어낸 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다. 그런 건 없죠.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영역에 기도를 갖다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일과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일의 반대가 아니라 가장 큰 일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기도할 수 없죠. 기도는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고 또 기도는 모든 힘 가운데 가장 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기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지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거룩한 삶은 그래서 하나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과 거룩한 삶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이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습관이 잘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습관을 이기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도전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 다리를 높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확 내리치면서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배에 근육이 가득하면 그냥 일어날 수 있겠지만 다리를 들어서 확 당기면 그냥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도전해서라도 나의 삶과 나의 습관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급하고 중요한 기도하는 일에 이 시간 바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서 내리치면서 몸을 일으키듯이 정말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도 하지만 그리고 준비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내부적인 갈등이 생겨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지만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료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적 가까운데, 동서남북 적 가까운데 사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곧 공격할 것이다. 곧 공격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기습 공격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10번도 넘게 아마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공사 현장에 나의 남편이나 자녀나 가족들을 보낸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빨리 와라. 빨리 와야 된다. 곧 공격한댄다. 그러니 빨리 와라 라고 10번씩이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죠. 가족들이 다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연락을 하죠.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도 엄마가 아빠가 얘기하니까 두려워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이야기하니까 두려워할 수 있어요. 분열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10번씩이나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뭐가 빠져요? 힘이 빠지고 지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니까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니까 일이 지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믿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믿어야죠. 기도하고 믿을 수 있는 마음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확신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든든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사탄이 틈탑니다. 두려운 마음의 통로를 삐집고 사탄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옵니다. 합리적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또 가족의 관계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리적인 일들을 처음에 찾게 돼요. 두려움이 확 다가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지치고 쓰러질 때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농교와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 어떤 일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시작될 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려움을 잊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지속되면 뭐가 시작됩니까? 불평이 시작됩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 다음에 불평이 찾아오게 되고, 이 불평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건물에 교회하고 술집이 같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교회하고 술집이 같이 있으면 교회가 불편하잖아요. 술집이 불편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목사님과 이제 기도했대요. 이 술집이 잘 안 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집이 때로는 불타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나 봐요. 어느 날 진짜 술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집 주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고소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불나도록 기도했으니까 교회를 고소합니다. 교회가 불나도록 했으니까 우리 술집에 불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그래서 법정에 섭니다. 판사에게 이야기해요.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불나도록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잘 안 되도록 기도는 했죠. 그래서 불난 것 아닙니까? 하니까 이제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설마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날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설마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불이 나. 어쨌든 이렇게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이제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하죠.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과 목사님에 의해서 불이 난 것 같지 않음. 땅땅땅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고 재밌는 그냥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기도를 하고도 잘 믿지 못하는 우리를 꼬집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 들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당시에 본인들이 살았던 때에 그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과 또 나눴던 그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기도한 것을 다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하지만 그 후손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에 매달렸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니면 나의 자녀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대처하도록 만드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성벽등이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15절 말씀.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계략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적들의 그 작전 회의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구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공간에는 우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공간에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저희는 믿습니다. 동서남북을 감싸고 있고 우리를 옥죄어 오는 모든 적의 계략을 하나님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 14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신들의 계략을 아셨다는 것과 그래서 방어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적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략을 알고 무장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백성과 병사들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결국에는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계략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계략도 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는 적들의 모든 계략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집에 올라가는데요. 저희 집이 10층이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이 같이 탔어요. 근데 짜장면의 냄새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짜장면 통에서 다 새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짜장면 맛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짜장면 배달 아저씨가 그럼 짜장면 줄까?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한테 저를 코너로 모시더니 짜장면 먹고 싶으면 사 먹어 뭐 이러면서 저희 얼굴을 막 때린 건 아니에요. 짜장면 먹고 싶으면 사 먹어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사 먹어야 되는구나 이게 각인된 게 아니고요. 왜 나를 막 이렇게 치지? 그래서 저는 이제 10층에 내려서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약간 울컥했어요. 그때 어렸기 때문에
엄마 내가 짜장면, 제가 했던 멘트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울컥하면서 그 아저씨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사 먹으라고 그랬어. 저한테 그랬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짜장면을 사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짜장면을 사주시지 않고 제 손을 붙잡고 그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 그러면서 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온 동네 짜장면집을 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저를 데리고 제가 막 끌려가면서 이 집이냐 그러면서 짜장면집 있잖아요. 옛날에 그 구슬이 달린 그 짜장면집을 확 여시고 여기 한번 보아라. 누가 너한테 그렇게 했느냐. 저희 집이 왕가는 아니었어요. 누가 너한테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곱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누구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쫙 보니까 이 짜장면집도 아니에요. 또 옆에 짜장면집에 가서 여기 찾아봤어요. 그런데 마침 짜장면 배달을 나가시던 그 아저씨를 제가 발견한 거였죠. 저분입니다. 그분 되게 혼나셨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시던 모습을 봤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내가 싸워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이런 거는 물론이고 어머님은 여전사신가. 그래서 어머니를 제가 굉장히 무서워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신뢰하게 됐어요. 어머니 물론 신뢰하죠. 근데 대신 싸워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강한 성 같은 그리고 강한 분임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욕되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다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방언은요, 정리하면 영적 전쟁인데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싸움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공을 넘겨드릴 수 있는 믿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움직이고 달려가고 뛰어가는 나의 행동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대로 백성들이 했을 때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절반은 갑옷을 입고 방어를 하고 또 절반은 열심히 또 갑옷 입은 상태로 성벽을 건축합니다. 관리들도 경계 건물을 쓰고 또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칼을 차고 건축을 중축을 해요. 그리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팔 불면 다 집결할 수 있도록 작전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동이 틀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 봉헌식을 하거든요. 이 성벽 봉헌식에 31절 말씀에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성벽 위로 다 올라가요. 그리고 그 뒤를 백성들이 쫙 따라갑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 밟아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욕했나요? 여우 한 마리도 올라가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사뿐사뿐 걷는 여우 한 마리도 올라가는 그 성벽이 많은 백성들이 쿵쾅쿵쾅 걸어가도 무너지지 않는 성벽으로 52일 만에 재건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벽보다 뭐가 더 단단하게 재건이 됐을까요?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백성, 그 단단한 성벽이 같이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바닥에 막 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하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정말 거룩하게,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